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의사들이 이 사람의 진단 결과는 심리적이고 마음에서 기인된다고 생각한다면 특별히 어떤 진단에 맞는 약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비타민이나 칼슘 가짜 약을 지어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환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타민을 주면서 이 약을 먹으면 3일 안에 통증이 사라지게 되고 깨끗이 고침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그 환자가 그 의사의 말을 듣고 사실은 전혀 증상과 상관이 없는 약임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플라시보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나라에서도 약의 대부분 30%에서 40%는 직접 증상과 상관없는 그런 약들이 처방이 되어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의사가 왜 그렇게 플라시보라고 하는 그 효과를 나타내는 약을 쓰냐면 이 사람의 그 상태는 분명히 심리적인 것이고 마음에 기인한 것이다, 그렇게 여겨질 때 그런 처방을 내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여러분 질병이든 아니면 사람의 마음가짐이든 중요한 건 다 마음에서 비롯되고, 그 마음이 태도를 결정하고 태도가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도 이야기를 하고 세상에서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섬김이 있되, 그냥 섬김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 품음의 진실한 열매가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시작하는 12절에서부터 18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는 일종의 플라시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항상 복종하여 라는 말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전제가 무엇이죠? 사도 바울이 너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동등하게 항상 복종하라. 무엇에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 개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항상 무릎 꿇고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낮아짐을 통한 하나님의 높이심, 여러분 주의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낮아져 보지 않은 사람, 실제적으로 자기를 비우지 않은 사람은 순종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복종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냐면, 네 뜻에 맞지 않아도 그거 마음을 쳐서 거꾸로 뜨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부족하지만 저와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대로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내 뜻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게 될 때는 여러분 아낌없이, 그리고 주저함 없이 내 뜻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빌립보 교회에 보이지 않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다툼과 허영과 그 다음에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 전파하는 것이나, 혹은 여자들이 마음에 갈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죠? 복음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 내가 죽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죽기까지, 이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여러분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8절을 보시면
2장 8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복종함을 지금 맨 처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동등된 자격을 버리고 주님의 이 귀한 사역,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음을 마다 않고 복종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말씀이 죽음을 요구하고 말씀이 수치와 치욕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종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은 성화되어 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자답게 이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자들이 여러분 성화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대로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죽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참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야, 너 과연 죽기까지 복종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너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성화되어 가고 있느냐, 이거 여러분 자신하지 못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성화되어지는 과정이 무엇이냐면 두렵고 떨림이에요.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여러분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눈앞에 하나님을 모시어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는 우리 속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서, 야,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어떻게 할까,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께 범죄하면 어떻게 할까, 늘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닮아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성화 변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닮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외모도 닮는데요. 실질적으로 바라보면 진짜 사랑하면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부부도 여러분 얼굴이 맨 처음에는 달랐는데 닮아간다고 그래요. 정서가 닮아가고 인격이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항상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능력과 자기 자식을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죄를 미워하시는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누구를 닮아가게 되어 있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최고의 덕목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의 절대 순종, 하나는 성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기독론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실로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고 가는 사람은요, 절대 복종, 예수 닮음, 이 두 가지 열매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이 요약했다고 합니다. 그게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고, 죽기까지 복종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늘 두렵고 떨림으로 사모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 닮는 변화의 역사, 성화 구원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사모한다고 기도할 때, 우리 새벽에 이 귀한 용사들이 예수님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렇게 더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의 마음이 있는 사람, 첫 번째는 절대 복종, 그 다음에 성화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소원으로 살아가요. 내 육신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정말로 플라시보 효과가 있는 사람은 내 소원,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두신 소원을 따라 살아가요. 이게 신비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두신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 두신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소원, 목적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기쁨의 소원을 가슴에 두시고 살아셨기 때문에 어디를 향하여 가시냐면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요, 내 목적과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어떤 소원과 소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불러내셨을 때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배하는 자예요. 예배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신정국가의 꿈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신정국가의 꿈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이끌어 가셨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국가를 이룰 때에는 말씀만으로 여러분 그 국가를 이루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부름받은 자다, 다른 것으로 부름받은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으로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원은 팽개쳐 두고 무엇을 붙잡았냐면 육신에 먹을 것, 입을 것 붙잡고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망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적인 소원을 주실까요? 물론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소원,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지금 잠시는 광야 인생을 살지만 네 안에는 너희 가정을 구원하고 너희 후대에게 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내 뜻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 소원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소원 붙잡고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원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요동하거나 흔들리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일이 어디가 있겠느냐고요.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새벽에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나 같은 자,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자기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자 같아도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삼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육체적으로 탁월한 어떤 헤라클레스 같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면 그 육체에서 엄청난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가 하나님을 소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골리앗도 무릎 꿇고 세상도 무릎 꿇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소원에 의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나가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귀한 도구인데, 오늘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살아볼까, 그거 하나님의 소원이 아닙니다. 육적인 것은 여러분 있다가 없어지는 것 뿐이에요. 영원히 쇠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복음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붙드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절망하는 거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하고 위로해주고 너희가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소원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고 운영하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았음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환경 앞에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뜻이 내 욕구가 충족이 되면 춤을 출 듯 날아갈 것 같고 조금만 먼 일이 잘못되면 여러분 낙심하고
또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인데, 이제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왜 이곳에 두셨는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기 위하여 내가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되는 것, 그것이 소원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심령 안에 그때부터 진정한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에게, 얘야 네가 이것을 해야 하지 않겠니? 네가 이 가정을 살려야 되지 않겠니? 이 교회 살려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 기도의 제목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느냐고요.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꿈을 꾸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소원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이 원망과 시비가 있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14절 짧습니다.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원망 어디서 나오냐면 2장을 시작할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3절 보십시오. 2장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 원망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드러나느냐면 다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가 있는 곳에는 무엇이 시비 때문에 일어나냐면 허영심 때문에 항상 시비가 붙어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죽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교차로 대꾸가 이루어지는 말인데, 시비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악의가 있는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악의가 있다, 이 말은 내가 최고이기 때문에 너는 나와 논쟁거리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교만함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시비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시비를 가려주실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악의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자세가, 사람이 주가 되어서 일하는 곳에는요, 원망과 다툼과 허영심과 시비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감옥에 들어가든지 곤란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든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무엇이냐면 기쁨입니다. 감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일하는 자세가, 일하는 마음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서 인생에 기쁨이 있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일을 맡겨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원망이 있을 일이 없죠. 시비가 일어날 일 없죠.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와 계실 뿐만 아니라, 다시 강조합니다,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꿈을 주시고 소원을 주셨는데, 아니 이 땅의 육적인 일 그 무엇을 여러분 얼만큼 해드린다고 그것 조금 하면서도 원망과 시비로 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에서는 다툼과 허영심과 원망과 시비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들을 언제나 높여드리고 섬겨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 때문에 망했던 사람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한 번도 기쁨으로 여러분 교회에 오지를 않아요. 봉사하면서도 기쁨으로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선교회에 가서도 정말로 하나님 꿈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있습니다. 원망도 전염이 됩니다. 그런데 기쁨도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역자들도 잠깐 뭔 얘기하다가 아무 얘기도 아닌데 한 사람이 요즘 말로 웃음이 뻥 터지게 되면 빵 터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빵 터지면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웃어요. 여러분, 두 가지 기쁨이든지 원망이든지 전염성이 있는데, 제발 여러분들은 기쁨의 전염병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여러분, 기쁨의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보면 기뻐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 기쁨의 이 전염,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 기쁨의 전염은 인생의 것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자,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이 원망과 시비 없이 일을 하면서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남겨주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부터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원망은 뚝 하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원망 뚝, 기쁨 시작. 여러분, 이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 척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입을 보면 알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의 입에서는 기쁨과 감사만 나와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들어가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원망과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면 그거 전염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불뱀에 물리게 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라는 거예요. 흠이 없어라. 참, 이 말을 생각하면 홍 목사도 가슴이 아파요. 신앙생활 더 잘할 것, 예수 그리스도를 깨끗하게 믿을 걸. 여러분, 매일 살아도 삶의 후유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 16절 다 같이 여러분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잠깐만요, 원망과 시비하는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자신의 신앙의 인생에 무엇을 남기고 살아가는 사람이냐면 흠을 남기고 있고, 또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 흠이 나와 있잖아요. 흠이 무엇인지 아시죠? 스크래치예요. 스크래치. 여러분, 봉동 사투리로 기스예요. 기스. 여러분, 새로운 차 사놓고 여러분 기스 나면 좋아할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고 온전히 만들어놨는데 매일 삶 속에 원망하고 시비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아닌 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흠이 있어요. 흠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려면 원망과 시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네 뜻에 맞지 않아도 절대 복종하면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리가 없죠. 그러면서 이 세대를 뭐라고 얘기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그러니까 항상 삐뚤어지게 나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너희가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라. 여러분, 그 빛들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고 절대 복종과 예수 그리스도 닮음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무엇이 우리의 흠을 만들죠?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감사하지 못하는 것, 다툼과 허영으로 일하는 것. 여러분, 그거 버려야 됩니다. 차라리 일을 안 해도 괜찮아요. 무엇 해야 되냐면 예수님 닮은 성품, 날마다 그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내 자신의 흠이 여러분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거역하고 죄 지은 그 죄의 흠이 지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감사로 일하지 못한 것, 기쁨으로 일하지 못한 것,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준 것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비슷한 말을 해요. 에베소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잘 보십시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그 사람이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다. 우리는 어두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빛입니다. 9절이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말씀과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왜 그렇게 다른 사람 보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선교회에 들어와서도 언제나 부정적이고 비판하는 사람
상처 고쳐줘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만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거든요. 그게 착함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의로움은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죄악 투성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의로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언제나 진리의 말씀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는 거짓이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빛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으로 섬기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빌립보 교인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물을 드릴 때, 그리고 그들에게 섬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재물과 섬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서 온전한 섬김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효과가 나타난 사람,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원망과 시비 없이 일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일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너희의 그 믿음과 재물 위에다가 관제로 포도처럼 나를 재물로 부어드려도 나는 기뻐하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변화되면은요, 나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생명까지 부어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진정한 우리 안에 있는 은혜 받음의 표시입니다. 생명을 관제처럼, 관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제물을 드리고 그 위에 포도주, 여러분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제였대요. 여러분,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포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포도 이렇게 보면 포도주 변대라면 나옵니까? 아닙니다. 이끌어지고 짜져야죠. 죽어져야죠.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렇게 온전한 믿음의 재물과 예수 그리스도 닮은 섬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면 내 인생이 그렇게 짜지고 죽어지고 그 죽어져서 나온 그 붉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같은 포도주로 내가 너희의 인생 가운데 부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기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선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죽어지고 짜지고 정말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내가 물처럼 포도주처럼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의 기쁨을 주는데 내가 완전히 여러분 부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이고, 그렇게 죽어지는 그 삶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기쁩니다. 너희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서 이제부터는 대접받고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지고 짜짐으로 말미암아 포도주가 되어서 우리 전체 교인들 머리 위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는 인생의 기쁨이 넘치고 나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닮은 그 희생을 통한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은혜만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